이제 지난 주일에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의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 중요하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또 한 가지 헌신할 것이 뭐냐,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들이 달라요. 몸에 대한 관점을 세상은 어떻게 갖느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몸을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세상에서 몸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저 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뻐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직 육체의 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몸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몸을 개발하는 일에 힘씁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요, 몸을 개발하기 위해서 벌크를 만듭니다. 근육을 만드는데 아주 그냥 개 헐크 같은 그런 앞뒤로 뽕빵한 근육을 기르려고 애를 많이 쓰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클럽에 가서 등록을 해서 그래서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근육을 길러야 된다,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젊은이들은 다 아주 좁고 멋있는 몸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날씬한 몸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래서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요, 굉장히 애를 많이 쓰죠. 그러면서 하여튼 이 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몸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잘하는 일이죠. 몸을 잘 관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몸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세계도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하려고 하고 정신적으로 뭔가 좀 성숙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래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 발전이 왜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 몸에 중심을 갖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자 혹은 금욕주의자들이 대부분 이 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몸을 반대로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삶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중심을 갖고 그들이 삶을 생각을 합니다. 쾌락주의자들이나 어떤 규율에 매이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의 몸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라든지 아니면 하찮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몸을 가장 귀하게 여기든 하찮게 여기든 그 안에서 뭐예요? 육체와 더불어서 마음, 정신까지도 함께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 형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인격과 존재와 몸의 일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몸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인치신 몸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때요? 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몸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 몸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티끌에서부터 다시금 만들어진 존재지만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몸을 이야기하는데 뭘 말씀하고 있느냐?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니 너희 몸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와 삶의 예배를 함께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2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방식이나 형태나 외모 이런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본받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윤곽이나 외모나 모양을 본받는 거,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본받지 마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세상 그 자체와 더불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세상인데 그것이 뭐냐? 노화되고 썩고 죽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질서도 도덕도 정의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미의 기준도 어때요? 시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이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은 완전하지 않고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살펴서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세상은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라질 것이다. 그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272쪽입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외형이란 말에서 파송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세상의 외형은, 즉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에요.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즉 세상의 삶의 방식들을 살지 말고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정욕이나 이 세상 풍속이나 사단이 행하는 일이나 거짓된 안전, 거짓된 부요함, 거짓된 쾌락, 이 모든 것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세상 것 때문에 부러워서 그것 때문에 잠 못 잔 경험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 것 부러워할 거 없어요. 결국은 있다가 없는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완전하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받지 말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자꾸 세상 것을 들여와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자꾸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어땠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나라의 문화를 바꾸기 시작을 하고요,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고 삶의 가치를 바꾸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는 어때요? 삶의 방식들을 바꿨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보니까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번기가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부지런한 종족이니까 우리나라 사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농한기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농한기가 되니까 열심히 농사져서 버는 것을 가지고 농한기 동안 죄 짓는 일에, 낭비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일에, 도박하는 일에, 주색 잡기에 빠져서 방탕을 하고, 그리고는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여기고 복음 안에서 바꾸기 시작을 하잖아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문맹 퇴치 운동을 하고 의식을 바꾸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려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복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뭔가 좀 배우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꾸어졌는데,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세상이 더 앞서가다 보니까 교회가 쫓아가기에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꾸로 세상 것이 자꾸 교회에 들여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을 본받지 마라, 결국 썩어질 것이요 없어질 것이요 완전하지도 아니하이고,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 것을 말씀하고 그것 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관심이 세상 것에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지는 않는지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 입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에 관계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내가 세상 풍속을 쫓아, 육신의 정욕을 쫓아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열정이고 그것 때문에 밥 못 자고 힘들어하느냐, 아니면은 보고 사고 싶은 옷이 있는데 그걸 못 사서 밤새 고민하고 어려워하느냐 생각해보면 전혀 다른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세상에 결국은 사라질 것이요 완전하지 않은 것이요 또 본받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고 뭐라고 말씀해요?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내적인 나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변해서 본질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되어야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죠. 그런데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민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변화되어야 돼? 근데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평생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냥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는 그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고 주님을 닮아가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신앙이 널뛰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법, 그것이 중요한데 방법을 정확하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 함께 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 것 따라가던 것 그치고 스톱하고 이제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져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이다. 마음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것이 몇 번 반복이 되면 무엇이 돼요?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결국은 그의 인격과 영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고,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것 시작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육에서 영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 변화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뭐냐? 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새로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공허하고 타락하고 헛된 생각이 가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육신적으로 더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워져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믿어왔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이 머물러 있다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러니까 이 죄로 가득 차 있고 헛되고 공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럽고 추한 그 모든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듭나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형상을 인침받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인침받아서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늘 우리는 생각하길 뭐예요? 주님의 생각이 뭐야? 주님의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믿는 자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마음을 다하고, 첫 번째가 마음이에요.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를 되어지고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변화되면 주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은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영을 쫓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말씀하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망이지만 영을 쫓는 자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요? 여전히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폭 빠져 있고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힘들어하진 않는지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새로워졌고 변화를 받았다라면 당연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상이 내 안에 인침받아지고 주님의 인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의 삶은요,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패하지 않도록 힘을 쓰는 거예요. 즉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사듯이 헛된 마음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된 삶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변화된 삶이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변화된 하나님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사랑의 삶, 영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함 받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변화되어야 되느냐? 그거예요. 왜 변화되어야 될까요? 그동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셨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할까? 어떻게 내가 행용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고민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비요, 적합하다, 도덕적이다, 부유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만족스럽다, 환영받을 만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수가 없다, 흠이 없다, 완전하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발견하다, 따른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분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그렇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거 안에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분별하게 되는 거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읽어야죠, 들어야죠, 말씀을 배워야죠, 암송해야죠,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냥 모셔두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고 듣고 해서 성경이 너덜너덜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음으로 틈날 때마다 말할 때마다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찾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울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도 말씀하셨죠. 나의 짐은 가볍다. 그러니 주께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가볍고 좋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인하여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라고 말씀하면서 이치에 합당하게 말하는데, 이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진리,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해요. 흐트러짐 없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저 강단에 선포할 때만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내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에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영을 향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향하고, 그래서 그 아래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이 땅에서 복되고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밤에 성령이 인도하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에 인침받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